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서, 그죠? 그 행위,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병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심지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 모세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따라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복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된 이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처럼 율법에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어야 하며 율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바울을 처음 만나 어떻게 함께 은혜의 여정을 지나면서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로 청종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받았던 성령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그걸 바울은 다시 한번 개탄스러워하고 있죠.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처럼 모세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기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권하는 모습은, 이게 정말 우리 말씀을 자주 본 분들은 이게 별 느낌이 없겠지만 이 모습이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어나는 그런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율법 없이 살면서 야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 유대인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심지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이요, 가장 엘리트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 자체로 헌신되어 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유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은 정말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러니.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바울이 이방인처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갈라디아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처럼 살려고 구약 율법에 순종한다?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책망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늘도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얘기해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바울이 하는 이 명령을 따른다고 하면, 그들의 목회자로 세우신 이 바울의 명령을 따르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청하면서도 바울 자신을 따뜻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맞아 주었던 그 기억을 다시금 언급을 해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이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왔어요.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들을 찾아왔죠. 그런데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죠? 반갑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했었었고, 그리고 앞에 1장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았는데, 복음을 맡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어떻게 맞이하였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바울을 기뻐하며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민이, 하원이, 니네 무릎 꿇고 앉아. 니네 말씀 들어. 이따 물어볼 거야. 그래서 그 바울을
반갑게 맞았던 그 반응은 곧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지금은 어떠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여러분 헬라 문화에 쪄 들어 있는 그런 그리스 어떤 그런 신들의 그렇게 그 사로잡혀 있는 이방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문화 전체가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바울을 반긴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서 복음 전하면서 당한 핍박으로 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막 맞고 쫓겨나고 막 그러니까 골병이 들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문맥상 보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지병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병이 눈병이다. 이따가 이제 그거 눈병이라고 추정될 만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눈병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간질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 거기에 또 말라리아가 또 횡행했을 거다. 말라리아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 하나 확실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병과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 놀라운 이 거룩한 사역을 맡은 그런 사도인데 이런 병에 시달리는 걸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하면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파. 그럼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가장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시대도 다 가요. 그죠?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이 약함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었다고 이 고린도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 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랍시고 떠들어대면서 뭐 어떤 능력, 뭐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과 막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항상 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종의 그 약함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갈라디아인들이 자기를 받아들였을 때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그렇게 여겼다 쳐요. 그죠? 바울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믿음을 따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통로로 온전히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을 그 바라보는 이 바울의 연약함과 이 바울의 병을 바라보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화적 종교 안에서도요. 신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약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난 자에게 나타나서 그걸 통해서 그는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서는. 그게 초등학문의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배경에서 쩌들어 살아왔는데도 정말 특이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섭리로 바울의 그 고난을 보고 그 질병을 보고 그를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체계들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쉬프트해버리는 완전히 뒤바꾸어버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온 바울을 당연히 싫어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까지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대리자는 연약함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그냥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는 거야. 질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들은 바울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메시아이심에도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소리내지 않는 하나님의 제물되는 어린 양, 그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연약한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입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초등학문의 영향 아래서 평생을 쩌들어 살았음에도 바울의 그 연약함으로 그가 전한 복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게 원래 그들의 방식이잖아요. 그 연약함이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나타나건 저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야. 저 사람이 말하는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어야 돼. 우리가 따르는 제우스나 헤르메스보다 더 능력이 없는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바울의 연약함을 복음을 이해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삼게 된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데 그가 전하는 저 복음이 진짜 뭐가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증거,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음으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부터 너희들을 준비시켰다는 것들을 그 기억들을 그 과거의 그 기억, 첫 만남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떠올리면서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지 않았느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냐. 근데 이 말씀은 더 크게 보면 3장의 말씀을 전제해서 읽어야 됩니다.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을 이야기할 때요 그 복을 뭘 전제하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복과 연관지어서 전제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곧 바울에게 복은요 성령 하나님이 그 근원이 되시는 거, 주체가 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유독 드러나는 복들이 있죠. 특별히 로마서에는 이신칭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이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 그것보다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은 없죠. 아닌가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복들도 있나? 집값도 오르고 막 산 주식도 오르고 그런 게 복인가? 그 복 아니에요 그거. 현금 여기다 돈다발 여기 툭 던지면 똥도 주워 먹는 똥개도 그 현금 돈다발은 주워가지고 입에 물어가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런 건 복 아니라고.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의 근원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을 통해 그들이 처음 바울과 맺었던 관계 그리고 처음 경험한 회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 복을 주시는 아니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 따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걸 다시금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구절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 보면 오늘 이 4장 15절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이 구절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질병이 눈과 관련된 질병, 안질이나 뭐 이런 것 거다. 그런데 이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소중한 어떤 거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맺었던 그 따뜻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어떤 식으로든 바울을 도울 수 있다면 고난도 기꺼이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복이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을 때 그때는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다 내어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간질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바울도 지금 막 원수처럼 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그 모든 것들 다 압축시켜갖고 한 무릎 안에 몽둥이처럼 그들의 그냥 그 모든 그것 깨트리기 위해서 그 한 무릎 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인 사랑은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떠나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를 그리고 지체가 지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도와 또 목회자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우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꺼이 어떤 것도 내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계기든지 간에 미워하고 그를 돕지 않으려 하고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불변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시기에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내가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거예요. 그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유대주의자들한테 미혹되어 갖고 이제는 믿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이키고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떠났는데 그래도 바울과의 관계는 잘 유지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는 어제 느꼈어. 어제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있던 지체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 성도들 이제 그 예전에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만났던 성도들 만났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또 몇몇 분들 눈빛이 반갑다고 인사하지만 뭔가 이렇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깨름직한 눈으로 이제 보는 그런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느껴지는 게 있지. 저분들은 내가 전해 주었던 그 복음에서 돌이켜 다른 복음으로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묻고 있어요. 내가 이제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의 적, 너희들의 원수냐?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바울이 자기들과 어떤 관계 또 어떤 마음들을 나눴었고 그 바울과 그런 마음과 관계를 나눌 때 또 어떤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얻었었는지 그 경험들을 순간 다시 한번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물음을 들었을 때 망치처럼 쾅 하고 얻어맞으라고. 그런 망치 같은 물음으로 그들을 깨워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건 결코 좋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가지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가 형식상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형태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행위를 택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교회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열심을 냈어요. 지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백성이 되고자.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것도 표면적인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요 어떤 거냐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오히려 제외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물이 나오고 도시가 나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계속 걷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 그런 열심과 상관없이 그 걸음은 무슨 걸음이에요? 죽는 걸음이야, 사는 걸음이 아니라. 구원이 그래요. 구원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열심도 의미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아니 누구신지를 알아야 열심히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물론 그러한 열심도 내가 열심히 들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싶다고 기도했다 라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고, 바른 복음을 통해 그러한 열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열심을 부으시는 주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3번이나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또한 6장 12절 13절에서 언급합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열망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서 이걸 자기 공로로 자랑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돌아서게 이간질해가지고 그들이 선생인 자신들에게 더욱더 열심을 보이기를 열망을 했어요. 자기에게 헌신되기를 열망했던 거예요. 바울과 다르게 이들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예 얻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진짜 부르심을 받은 종과 삭군의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그 삭스를 받는 그런 일꾼과 진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진짜 종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결정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을 계속해서 따를 것인지, 참 사도요 참 스승인 바울을 다시 따를 것인지, 진정한 복음의 열정을 드릴 것인지, 할례를 요구하는 거짓 복음, 저주받은 복음의 열정을 드릴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맨날 뭐 열심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두드러기 반응이 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열심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로로 해가지고 그 믿음의 통로로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열심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열심 있는 삶을 기뻐하세요. 근데 뭐 통로도 능력도 다 내가 하는 거야. 그 결과도 그 영광도 내가 취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거 안 기뻐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욕심까지 내버려 두는 거야. 지키 살든 말든 그냥. 만약 바울이 전한 동일한 복음을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줬다면, 바울은 야, 내가 먼저 하는데 니들이 가서 거기서 숟가락 얹어?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더욱 기뻐했을 거라고 지금 이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추종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공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병이 걸려도 보통 걸린 게 아니야. 심각하게 걸렸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조연으로 만들어야 되고 엑스트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는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이 19절에서 자신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뭐라고? 자녀들아. 자기의 어린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애정어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있잖아요, 오직 여기에서만 단 한 번 이 표현을 써요. 나의 자녀들아. 딱 한 번, 여기서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사람들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지죠. 바울은 엄마가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그 표현들 통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쳐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미 한 번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다시 해산하는 거니까. 이미 한 번 그런 경험을 너와 내가 하지 않았었냐, 이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같은 자들이 복음과 믿음, 바울과 성령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위기의 갈림길에서 다시금 그 복음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던 그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해산하듯이 그러한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킬 각오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어린 자녀들과 같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금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로 너희를 다시 되돌리고 말겠다. 즉 그 각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회심적인 삶의 구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 설교자,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국 목회자의 해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산과 같은 열심과 수고의 결과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는 그 열심이 목회자가 원래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딱 받아갖고 처음에 안수 받아서 목회자 될 때 그런 능력을 임파테이션 주입 받아가지고 그런 능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거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몰라. 나는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목사 될 때 안수 받을 때 뭔가 가슴이 찡한 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쭉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은 없더라고. 피카츄처럼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진 않더라고. 왜냐면 나한테 안수 준 분들이 피카츄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건 없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수고와 열심을 어떻게 내냐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라고 하는 어린 자녀들을, 양들을 다시금 해산하는 거야. 낳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서요, 그 이후의 회심적 삶의 구조에서 회개가 단순히 자기의 인격적 연약함 혹은 죄성의 허물에 의한 윤리적인 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왜 이런 각오를 드러낼까요? 제 경험만 봐도 그래요. 제가 신학을 하고 물론 기독교 교육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병행해서 신학을 처음부터 한 사람들보다 잘 모르겠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거기서 거기야. 근데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신학과 신앙의 교회가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신학과 신앙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대원을 가고서도요, 여전히 크게 다를 바 없는, 물론 그런 은사주의적인 것은 벗어났지만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데 마치 신본주의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신학과 신앙을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여주봉 목사님이든지 김성수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설교와 책들 되게 많이 읽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일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 영혼을 살릴 신학과 신앙이, 뭐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데 나는 뭐 그쪽 파에서 한번 돌았으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니까, 이런 건 바른 신앙이 아니니까 깨달았잖아요. 그건 다 헛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런 바른 신앙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나는 그냥 어떻게 살긴 살더라도 다른 영혼들을 살릴 신학과 신앙이, 복음이 온전히 있지 못하다는 것을 미력하게나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 조광성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훈련받고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다시금 무장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정들을 쭉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낳으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를 자녀로 세우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세워가시는 중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저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의의 구원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마치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비자를 대사관에서 꽝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격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완전히 사랑해야, 그래 너는 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의를 받을 만한 존재다. 너에겐 나의 의를 주마. 쾅 하고 그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에는 그런 존재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죄인은 불가능하죠. 그죠? 흉내만 낼 뿐이에요. 되지가 않아. 아예 그냥 자격도 안 돼. 능력을 떠나서 자격부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격도 능력도 안 되니까 자격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대표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더불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몰아넣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물과 피를 쏟게 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걸 다 치르시고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모든 율법에 다 순종했다. 너에게만 뭐가 있다? 의가 있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가 마치 예수님의 그 의를 옷 입어서 전가받아서 옷 입어서 그래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에 대한 구원이에요. 의에 대한 구원. 그래서 그 의에 대한 구원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고도 불변한 구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그걸 성화적 측면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화적 측면에서.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영화로운 거. 그 성화를 뛰어넘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덧입은 그 상태. 그걸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체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그게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 그 구원은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회심을 통해 그 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계속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화로서의 구원의 여정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바른 복음과 진리로 든든하게 내가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여전히 성화되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여전히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구나. 이걸 발견한다니까요. 그렇게 회심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폭로하시고,
그 우리 속에 인본주의적이고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의 태도를 그 말씀으로 폭로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회개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라고. 윤리적인 죄도 도덕적인 죄도 마땅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게 윤리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또 짓게 하고 또 짓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여전히 주인공병을 벗어나지 못한 이 너의 측면인 거야. 여전히 죄성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여전히 굴복하고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바로 이쪽 측면이 네가 바로 회개해야 되는 근본적인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거 왜 도사리고 있어요? 기회만 오면 아주 그냥 일어나서 물어 뜯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따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찍어내어 버려야 돼. 그게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은혜의 방편, 가장 성경적인 은혜의 방편은 우리는 딱 뭐라고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말씀과 성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를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그것들을 사용해야 돼. 그걸 사용하는 삶의 모습이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경건.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 맨날. 경건에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찍어내 놓지 않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낳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 의뢰, 의탁,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이 필요하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이 말씀 이거 사실 이거는 뭐 결론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뭐 결론과 같은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 이 말씀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들 이렇게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가지고 뭔가 있는 줄 알고 엄청 고민했는데 사실 별거 없더라고. 의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말투를 바꾸고 싶어. 왜?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야 걔네들이? 나랑 이게 걔네들이? 이런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직접 만나가지고 더 부드러운 어조로 야 니네 그거 아니잖아. 니네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왜 그래? 야 그런 거 아니잖아. 니네 안 그랬잖아.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떠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복음의 결과를 떠나서 바른 믿음,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그런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말인지 알죠? 데이트해본 사람은 알아. 데이트해본 사람은 남자 여자가 싸우잖아요. 그럼 남자가 이러자. 야, 안 되겠다.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자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배워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왜 그러냐면 왜 인내하고 사랑해야 하냐면 성도의 삶은요 이게요 여러분 일직선으로 보세요. 집중하시고 일직선으로 자라지 않아요. 쭉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심이라는 좋은 문을 딱 지나왔죠. 회심적 삶의 구조에 성화로서의 측면의 구원을 받아가는 삶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그죠? 일직선이 아니야. 평안하지 않아. 혹은 계속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가던 길을, 그 성화의 길을 멈추기도 하고 혹은 그 길을 벗어나 뚝 떨어져.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장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 제자들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항상 사랑하셨어요. 만찬의 자리에서도 사랑하셨고,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하던 자리에서도, 그들을 다시 만나 부르시던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있건,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있건, 혹은 은혜가 사그라지고 죄성이 살아나서 그들이 막 죄에 휘둘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렇게 막 벗어나는 막 저 밑바닥에 있건, 그 사랑해야 하는 거야.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닥쳐온 문제와 함께 씨름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들이 바른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이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 사랑하면 그냥 있어 주래. 곁에 있어 주는 거 좋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은 조금 달라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해.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랑,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자리, 바른 길, 바로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죠. 그게 바로 성도가 보여주는 사랑의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감상적이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요, 따라합니다. 엄중함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는 엄중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물결을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화의 끝 지점, 우리를 부르신 그 영화의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요청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 세상이 알리라 라고 하신 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거대하게 얘기해 놓으니까 자신이 없지. 얘기했잖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상인은 모른 척 앞에 보면서 쑥스러워.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로 세우신 저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는 저에게는 큰 고민과 고통이 찾아와요.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지 몰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지금 바울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너무 당혹스럽다. 그러면서 뭐가 최선일지, 뭐가 효과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럼에도 이 돌봄의 사역, 목양의 사역, 이 목회에는 항상 해답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해답을 찾아가고 더 쉬워지면 좋겠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네. 지금 5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못하냐고 화를 내거나 여러분 앞에서 난 진짜 못해 먹겠다, 나 너무 당혹스러운데 나 그만할래,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전 청직이야. 일꾼이라.
삭군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일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아.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직 바울이 품었던 것 같은 애정을 갖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로 여기며 권면하고 힘들게 자기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지체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싸워도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근데 이런 사랑과 기도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이런 애정과 사랑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분께 등을 돌리는 자들을 징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척 하려고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바로 권면하면 말을 들었어. 순종했어. 그래서 아직 징계는 없었어. 하지만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징계. 하지만 징계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지만 여러분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게 없다? 그러면 요즘 말로 여러분들은 고인물이야. 고인물.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죠? 고인물이 요즘에 말하는 고인물이 뭔가 이게 그 분야에서 말하는 고인물인데 엄청 능력 있는 거잖아. 힘순찐 이런 캐릭이잖아요. 여러분 고인물은 결국 뭐 하게 돼 있어요? 썩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인물은요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썩은 물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기도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할 때, 당혹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뭘 의지해야 됩니까? 뭘 의지해야 됩니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에 돌아가서 누워있는데 답답한 거야.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맞아. 그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성도들을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아, 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탁 떠오르는 게 있어. 놀라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줄 알아요? 복음.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 다른 거 가르칠 거 없다.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상하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